오늘 노예 행사가 있어서 오늘 조금 좀 일찍 끝낼 겁니다. 되게 좋으시죠? 언젠가 특송을 하는데 우리 총회 특송하는데 성악하시는 분이 유명한 분인데 특송하는데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특송하는데 보니까 나중에는 높은 음이 안 올라가니까 힘드신 것 같아요. 사회 보시는 분이 아이고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소리가 옛날부터 안 나온다고.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젊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목소리가 쇠해지는 거죠. 전도서 12장 4절도 그랬어요. 마지막 때 이제 우리 때가 있는데 여자들의 목소리가 쇠하해질 것이고 그랬어요. 결국 목소리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쇠하해집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기회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느니라. 지금이 노래할 때입니다. 노래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좀 알아야 될 게 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소리가 없는 적막한 세상, 이건 두려운 거예요. 일단 소리라는 것은 뭐 자연 소리도 있고 기계 소리도 있고 자동차 굴러가는 소리,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 소리가 있잖아요. 또 사람 소리도 있고 소리 많습니다. 근데 그 소리 중에는 어떤 때는 그 소리가 어떤 좀 막 짜증나는 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가 어떤 때는 되게 아주 들리기에 좋은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 중에 최고 좋은 소리가 뭐냐, 노랫소리예요. 노랫소리. 기계 소리보다 노랫소리가 좋잖아요. 노랫소리. 근데 노래도 이게 슬픈 노래가 있고 기쁜 노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새가 노래 부르면 운다고 그러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새가 운다고. 근데 외국에서는 절대 운다는 소리 안 합니다. 새가 노래한다 그랬지. 근데 우리 사람은 하도 한많은 백성이고 슬픈 백성이라 새도 노래하는데 운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노래는 슬프든 기쁘든 노래가 있어요. 근데 노래라는 것은 감정의 자극이거든요. 감정이요. 사람이 감정을 통해서 노래가 나오잖아요.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게 노래예요. 그래서 물론 노래를 부르기 전에 노래를 작사하는 사람이 누가 작사하느냐 참 중요해요. 작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작곡이에요. 곡. 이 곡이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곡이 장승곡 있잖아요. 좀 뭔가 들으면 막 같이 그냥 눈물 흘려지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 노래 곡이 중요한데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보면 이 곡을 선택할 때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자기 감정을 가지고 그걸 선택해요. 그 노래를 선택하는 거 보면 자기 감정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노래 부르는 사람하고 또 노래 듣는 사람이 또 이게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잘 통하니까 나는 누구도 노래가 좋고 나는 노래가 싫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통할 때 그러잖아요. 이 노래라는 게 참 그 감정을 굉장히 자극시키는 게 노래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노래 중에 지상 최고의 노래가 뭘까? 최고의 노래. 자, 여기까지는 우리 육신 얘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육신 얘기하다가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 노래라면 누굽니까? 가수들 아닙니까? 가수들.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가 최고 노래 아닙니까? 가수왕. 그 노래는 대중 가수도 있고 팝 가수도 있고 등등 가수가, 민요 가수, 가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노래가 최고의 노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최고의 가수가 찬송 불러요, 못 불러요? 찬송가 부릅니까? 못 부릅니까? 불러요. 그 옛날에는요, 찬송가 가지고 그 뭡니까? 그 성악가 가수들이 찬송가 불러가지고 판매도 해요.
CD도 판매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노래하는 때 이 영적인 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고 노래할 수 찬송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노래인데 어떤 노래냐? 영으로 부르는 찬송해야 돼요. 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불러요?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것이 이게 바로 찬송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노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비밀을 가진 사람, 예수의 그 비밀을 믿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찬송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른다니까요. 그러나 이 노래가 하나님과 소통되려면 구원받은 사람, 영으로 해야 하나님 소통이 되지 영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한대요. 아무리 유명한 가수들이 불러도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노래 받는 거 아니에요. 응?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찬송하는 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영이 산 사람이 불러야 하나님 받으시, 영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노래는 부른다니까, 노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찬양한다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님이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 찬송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셔요. 예배 시간에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은 그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찬송한다 하지만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오늘 에베소서 그랬잖아요. 1장 3절부터 14절에 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돼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께, 성령께,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누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 그래서 우리는 찬송의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될까? 찬송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해야 돼요. 하나님 형상 회복된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이 하나님 형상되냐? 이건 하나님 형상인데 곧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연히 찬송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여러분들은 찬송이 그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 속에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절대 부를 수 없는 게 뭐냐?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는 부를 수 없어요.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찬송을 드리자. 이 속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돼요. 이것으로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가치 나는 사람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게 찬송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사람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찬송 부른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본래 회복이 뭐냐? 우리에게 신분건세가 회복되는 게,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그게 우리가 회복된 거 아니겠어요? 신분건세 가진 사람이 누리는 게 뭐냐? 그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림의 찬송이에요. 눌림의 찬송, 눌림의 노래가 아니고 누림의 찬송이에요. 불신자는 모르니까 육신적이잖아요.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전부가 눌리는 거예요. 노래가 전부 슬프고 참 뭐 괴롭고, 그죠? 방황하고, 막 속상하고, 뭔가 한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자는 상처가 아니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들이 진짜 그 찬송 속에 나오는 게 감사, 평안, 기쁨 등등 있잖아요. 달라요 벌써. 여러분들 찬송, 벌써 구원받은 사람이 찬송 부를 땐 벌써 다르다니까. 그 마음속에 나오는 게 있어요. 기쁨, 감사, 평안이에요. 은혜. 맞죠? 그 찬송을 선곡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선곡하잖아요. 맨날 아직도 회개될 사람 회개 찬송만 고른다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나 이제 돌아옵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나 이제 죽게 돌아옵니다. 물론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고통의 몽에 짊어지고 벗으려고 죽게 옵니까? 그건 그 시간이 있어요. 그건 불신자가 그 소리 듣고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죠. 아니면 우리 새신자가 들으면서 내가 아직 누림이 안 돼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림이 되면 근사 안 해요. 평안의 노래지, 감사의 노래지. 그래서 주일날 제가 어쩌면 의도적으로 일부러 계속 고르는 찬송이 은혜, 기쁨, 감사, 믿음, 평안 이런 거예요. 제가 95장인가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되시는 거 있잖아.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그건 제일 부르기 싫더라고. 그래서 항상 빼먹는데, 여러분들 진짜 그 내 상태가 그 아닌데 그 부를 순 없잖아요. 그렇죠?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우리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상태가. 그러나 우리가 벗어났으면 이제는 우리는 누림의 찬송이 돼야 돼. 누림의 찬송.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누림이 어디냐?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뭘 줬어요? 말씀 주신 하나님이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이 어디서? 말씀 속에서 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주신 것,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려야 돼요. 언제부터? 영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주신 복이에요. 창세전에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뭐 하면 뭐하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람.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의 죄를 사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죄 사함 받은 그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 얻은 것, 우리는 그거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 우리를 하늘 땅을
소통하게 만들었잖아요. 화목해 하시는, 어떻게? 십자가로 하늘과 땅을 소통케 하셨잖아요. 하늘 것 땅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통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 땅의 것. 우리는요 땅의 복만 받은 게 아니요, 우리는 하늘의 복 땅의 복을 같이 누릴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걸 뭐라 해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 땅에 있는 모든 기업을 이을 자예요. 땅의 것도 아버지 것, 하늘 것도 아버지 것. 맞죠? 이 땅의 모든 거 다 아버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다 아버지 거예요. 하늘의 것도 아버지 거고. 근데 하늘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소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쳐셨잖아요. 인침. 도장 찍었다 그 말이요. 인쳤다는 말은 우리를 보증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인쳐서 보증하셨어요. 절대 여러분들은 구원이 없어지지 못해 보증했다. 구원 영원한 구원이에요. 연대 축복은 보증받았어요. 누구로? 성령께서 확 도장 찍었어요. 어디에? 여러분 마음속에 인치셨다고요. 마음에. 난 옛날에 인치는 걸 모르니까 내가 참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처음 교회 갔는데 군대 제대하고 와서 처음 그 출석했던 교회 장로교회 갔더니 부흥회 하더라고. 근데 부흥 강사님이 마침 그때 부흥하면서 그 뒤에 계신 그 본교회 목사님을 칭찬하더라고. 뭐라 칭찬하면, 여러분 이 목사님 이마가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마 다 보지. 이마에 지금 인친 게 도장 찍은 게 보입니까? 그래서 가만히 또 그게 뭔가, 예, 그 사각도장인가 그래가지고 반딱반딱 머리 빛나시네. 키도 작으시고 반딱반딱. 그래서 확실히 이마가 반듯하고 뭔가 네모 반듯하구나. 저 도장 찍었나 보다. 처음이니까 몰라서. 이마에 도장 찍은 거 보여요? 양 장로님 이마에 도장 찍은 거 보여요? 섞지 마세요. 이마에 찍은 게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성령으로 탁 새기셨어요. 성령이 마음에다가.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로고 입으로 시인해 구는 거지 어디 이마에 칩니까? 이마에 쳤다니까 이거는 그건 뭔가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어떤 그런 표시지, 실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하신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성사하면 찬양한, 당연히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은 자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찬송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뭐가 나와요? 감사 찬양이. 감사 찬양 돼야 돼. 왜냐? 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게 감사해야 돼.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얼마나 큽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감사와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은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된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걸 할 때 감사 찬양되는 거예요. 은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은혜 알아야 노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하지.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렇게 값어치가 없습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이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가치예요. 최고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찬양에는 뭐가 있느냐? 능력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이 능력은 빛의 능력이에요. 빛의 능력. 여러분들에게 빛이 임하면 뭐가 꺾어져요? 흑암이 무너지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 재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찬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재앙이 무너져요. 일단 여러분 안에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는 것은 찬양 부를 때 무너져요. 찬양 부르면 내 안에 흑암부터 무너져야 돼요. 불신앙이 무너지고 모든 염려가 무너지고 모든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은 뭐냐? 찬양으로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성령 충만의 시간이요.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능력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산업 속에서 찬양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찬양하세요. 가정 안의 역사는 흑암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노래 틀는 것보다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내 입으로 노래하는 게 중요해. 남이 노래 부르는 거 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입으로 노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내 믿음이니까. 그렇잖아요. 남이 부르는 노래도 중요하지만 내 입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얼흥얼하더라도 집에서 노래를 부르셔야 돼. 빨래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일하면서 청소하면서 계속 찬양 부르세요. 여러분 안에 흑암이 무너지고 가정의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무너지니까 당연히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 부르는데 옥문이 열려졌다니까. 베드로가 옥문이 열려서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당연히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이 변화는 영적인 변화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요. 찬송할 때 내 안에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문제도요, 찬양하면 정신 문제도 치유되는 거예요. 상처 많은 사람이 노래하면 상처가 치유돼요. 찬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의 당연성. 당연성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당연히 해야지. 은혜 받은 사람이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해야지. 당연성이요. 필연성. 찬송이 진짜 필요한가? 필요해요. 뭐냐? 하나님은 예배할 때 찬양 받으시기를 원해요. 예배할 때 찬양 받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찬양해야 돼요. 찬양.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찬양은 절대성이요. 찬양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게 찬양은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비밀이 뭐냐? 찬양이에요. 예전에는요 전쟁에 일어나가도 찬양대가 나왔다니까. 구약 성경에는 전쟁을 찬양대가 나가세요. 찬양에 나가면 그 적군이 무너지는 거예요. 찬양 속에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으면. 그렇다면 우리도 찬양 부르면 여러분 대적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적군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좀 두렵고 무서운 현장에 찬양 부르고 가세요.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단 그리도 안에서 해야 돼요. 단 믿음 가지고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거 모르니까, 그전에 이거 모르니까 노래 부르면 찬양 부르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그러는데 모르니까 찬양 부르니까 더 머리가 더 솟아버려요. 노래 부르면 더 머리가 솟더라니까. 왜냐? 그 노래로다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리도도 없고 그냥 노래로. 그게 우상이지. 그래요. 그런데 진짜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찬양해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만큼 했습니다. 짧게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소통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속에 찬송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에게 이 찬송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 이 찬송으로 영광 돌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